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주세요.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겨진 뜻, 숨겨진 주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213면에 보면 15장 40절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1차와 다른 게 뭐냐면 1차는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 목사님과 동역자였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였던 마가다락방의 주인집 아들 요한 마가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요한 마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열심히 1차 전도 여행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지 또 새로 교회를 개척할 곳이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로 합니다. 자, 사도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이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갈까? 수행자로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랬더니 바나바 목사님은 당연히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no.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요한 마가를 데리고는 안 간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기회를 주자와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자기 고향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야 그러면 뭐 나는 고향이 없냐? 그래서 그 다소 쪽으로 원래 그 전도여행 방향을 바꿔서 자기 고향 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동역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실라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를 친히 보고 신라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고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 말씀만 잠깐 증거했다가 갔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와서 교회가 잘 있는지 또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도 준비하셨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독려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할렐루야!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굳건해졌어요. 뭐가 굳건해졌냐? 믿음이 굳건해졌대요. 믿음.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를 강조합니다. 주 큐리어스. 즉 그 당시에는 황제들이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말을 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때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라고 하는 그 말은 핍박이 온다고 하는,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예수님만이 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자꾸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요 사실이지만 사단은 절대로 그 믿음을 못 갖게 해요. 왜? 그 믿음만 가지면 끝이니까.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면 그 믿음 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가 부흥합니다. 모래는 시장이 아니라 별로 시장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가면 교회를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무너져가는 집과 같이 손 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믿음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수도 더해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열심히 하니까 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간에 한탄은 돈 없음이 아니고 믿음 없음이 우리 한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잘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방문하고 없는 교회를 세우고 문제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던 곳을 세 큰 덩어리로 나누게 되는데 그 왼쪽 편 덩어리가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소아시아가 지금 어디냐 하면 투르키예라고 하는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에 제가 가서 아주 오래전인데 터키를 몇 번 갔었는데 터키 갔을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우와 한 6시간 이런 얘기하면 좀 놀라셔야 돼요. 6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평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마어마한 땅이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터키로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6절에 성령께서 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입을 막았다는 게 아니라 너희 소아시아 터키에 전도하지 마. 그러니까 선교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선교학 용어로 미시오데이. 데이는 하나님이고 미시오는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뭐 교회를 일평생 우리 교회라도 좀 지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내년에 네팔의 은혜와 평강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심한 계곡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많은 집사님한테 거기다가 지으세라고 했는데 그게 그 집사님도 보여주지만 우리도 그곳에 지으라고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1년 후에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야? 그래서 반대쪽 부르기아 또 북쪽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서 뭐 남동구에서 저 노년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전보다 더 멀고 대구보다 더 멀고 제주보다 더 멀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는 거야. 가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여기다 저기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다른 그 사람 많은 데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까지 갔어요. 그리고 뭐 가도 사람들이 안 듣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 6절에 말씀하신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선교도 교회도 내 인생도 6절에 성령님이, 7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가면 너무 순탄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가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시채를 뒷발꿈으로 차면 너만 찔리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 겁니다. 방향성. 오늘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둘 중에 둘 다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성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인 겁니다. 근데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힘은 드는데 응답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되 방향이 설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내바로 직접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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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 드로아에 가로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네. 트로이 목마. 여기가 드로아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했는데 그리스에 가보니까 트로이 바닷가라고 트로이. 자, 9절에 아니 부르기아 그 동쪽으로 갈 때 나타나시든지 저 북쪽 갈라디아로 갔다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무시아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들어와 가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애간장 다 태워가지고 어쩌지해서 들어와로 갔는데 이제 뭐 동서남북 다 막혀가지고 드로아로 갔는데 9절에 밤에 드로아에 도착한 트로이에 도착한 밤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보여주시느냐,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터키하고 그리스가 이렇게 바다 하나 사이에 놓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 타고 갔는데 이게 이제 그 겨울에 배 타고 갔다고 하면 유럽으로 관광처럼 배가 뒤집어서 지금도 제가 최근에 성당 갔을 때 배를 예약했는데 배가 싸니까 취소가 됐더라고요. 왜? 가면 죽을 수 있다. 지금도 겨울철에 가면 배가 뒤집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리를 2개를 놨더라고요. 옛날에는 다리가 하나였는데 다리가 터키와 그리스의 다리가 이렇게 그 바다 위에 아주 멋있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 여러분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마케도니아 그쪽에서부터 나라를 시작해갖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지금
이 그리스는 유럽입니다. 터키는 아시아고, 터키 사람들 빼짝 마르고 코 빼쪽하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건장해요. 생김새가. 그리스 사람들, 007 시리즈에 보면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의도하는 말을 아시겠죠? 그리스 사람과 터키 사람들이 생김새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제 공항에 가면, 김포공항이나 인천 영종도 공항에 가면, 우리는 첫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 저 사람 한국 사람, 저 사람 중국 사람. 100%는 아니지만 대충 구별이 가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와 터키 국경 사이에 가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좀 하얘. 백인 쪽 유럽이니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막 우리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키는 크고 유럽화 됐지만 까마잡잡하고 벌써 생김새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딱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구절에 꿈에 보니까 터키 사람하고 다른 이거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이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건너와라. 이 건너와라가 바닷가니까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선교는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야 된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를 건너가듯이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야 되고 빈부가 다른 사람에게 배움이 다른 사람에게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아멘 내가 믿어야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건너가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냥 위에서 막 강압적으로 막 그냥 여러 날 복날에 개 잡듯이 막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맞는다고 하는 이유로 막 그 사람들 저 패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옳구나 하지만 아직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첫 번째, 복음은 첫 번째 뭐냐? 건너가는 것이다. 이번에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의를 하셨어요. 제 수업 시간에 선교와 전도를 쭉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이러고 있는데 그 총장님이 이 박사님 저 한마디 해도 되고 하셔요. 그랬더니 선교와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을 하시는 분은 점심을 곱빼기로 들으실 수 있고 커피를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 조집사님, 작은 조집사님,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목사님 나한테 그걸 이제 오늘 일찍 교회도 와가지고 공사 제일 믿을 만해서 그래요. 선교하고 전도의 차이가 뭐예요? 네, 아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지혜로우세요. 감사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든지 해외에 있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 그리스에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까지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해외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선교,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총장님한테 뒤지고 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한국에서나 그리스에서나 해외에서 그걸 전하는 것은 그건 전도고, 선교는 뭐냐?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즉 터키에서 그리스에 배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다. 여러분 확실히 하셨죠? 네.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송구영 씨 때 다 시험을 이렇게 볼 텐데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요? 네, 합격입니다. 2번 문제 선교가 뭐라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전도하는 게 선교다. 확실히 하셨죠?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는 것이다. 건너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너갔는데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네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 많은 줄 알고 복음은 안 믿고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카나다나 호주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되지만 자식을 사랑하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복음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뭘 줘야 된다? 복음을 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중간에 뭐라고 했지만 그분은 일평생 볼리비아 선교사로 뭐 나이가 85살 때까지 지금도 선교를 다니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을 가서 제자 한 명 혹은 한 명도 못 만들고 선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대. 뭐 이슬람이든 뭐 삼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선교지 가서 그 텐트 쳐놓고 머물러 있는 게 전도가 아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도 제가 알고 있죠. 그분들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돕는다는 게 뭐를 필요하냐? 예수를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돈을 주면 참 좋은 목사일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막 여러분을 고쳐주거나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의 병이 나오면 참 좋은 목사일 거예요. 근데 아니 저도 돈도 없고 저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도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플러스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어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동영상을 올리면 그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뭐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 수업 시간에 이번에 박사과정에 들어온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랬어요. 제가 재산이 1,000억이래요. 아주 여러분 놀랐어요. 1,000원이 아니라 1,000억. 그래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와 1,000억이래.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지금 아파트를 짓는 분인데 아파트 짓는 게 뭐 대출이 안 돼서 300억이 지금 공매에 넘어가게 되셨다고. 300원이 아니야. 300억. 300억. 그래서 이제 대구가 집이신데 저희가 6시에 수업이 끝나니까 집에 갔다가 또 아침에 수업 9시니까 그 수업에 오셔야 되는데 안 간대요. 안 간대. 지금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집에 안 가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왜 집에 안 왔느냐고.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힘들지만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몇백억에 또 그 고민이 있구나. 그러니까 돈 많아도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트로이 항구에서 이제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배편이 마련이 되고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대요? 힘썼대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성령님이 하시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네팔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우리가 이제 100명이 되는 것, 또 2000일 기도 후에는 우리가 성전을 구입해서 밖에 나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래요. 뭐에 힘쓸까요? 기도에 힘써요. 그 다음에 믿음이 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만이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다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환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게 될 때입니다. 아,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고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먼 지역을 이렇게 허당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계시다. 우리가 그리스로 건너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2차 전도 여행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목사님하고 싸우고 터지고 막 내 조카를 데려가네 안 데려가네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왜? 그쪽으로 바나바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흩으신 거야. 찢으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돈이 없고 여러분의 길이 막힌 게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급이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진급이 됐으면 무슨 일에 연루가 돼서 곧 잘려. 근데 더디게 진급하게 하신 것은 계속 승승장구하게 하신 열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야.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면 또 옛날에 막 개척 얼마 만에 막 부흥했을 때 막 이상한 소리 했던 것처럼 또 그럴까봐 하나님이 입 다물고 기도해. 말씀과 기도의 정례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무드라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아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 찍은 지점만 가는데 12절 제가 요즘에 설교 많이 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 빌립보는 루디아를 만나는 장소고 귀신 들려 전하는 그 여자를 쫓아내는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기 전에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의 그 여정의 귀신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가 복음화 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낼 사람들이 있고 우리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